이한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거듭난 사실을 알 수 있는가, 알 수 없는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분명히 알아야 하고 알 수 있다. 그러나 거듭난 날이 있지만, 거듭난 사실을 알 수 있지만 거듭난 날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거듭난 날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 복음을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이성으로 깨닫거나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자기 지혜로, 자기 머리로,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이 영의 세계를 절대로 깨닫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그 정신이 개역 한글 성경 나날의 주에 보면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이 지혜의 영, 계시의 영,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세계를 깨닫게 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이성적으로 이 복음을 듣고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으로 이 복음을 듣고 이해해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놀라운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마음의 변화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머리로 그냥 이해하는 거죠. 그러나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는 오지 않고 그 안에 성령의 역사나 성령의 인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들 선교회에서 교회사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참된 복음의 일꾼들, 정말 귀한 하나님의 종들의 간증, 말씀, 삶을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정말 이 하나님의 종들은 어떻게 거듭났는가 간증을 쭉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분들 중에 철로 역정의 저자, The Pilgrim's Progress라는 그 유명한 철로 역정 아실 겁니다. 그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번연은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자기 아내가 시집 올 때 자기 친정 아버지가 읽다가 이제 주신 신앙서적 2권만 가지고 시집을 왔는데 그 아내의 경건한 삶의 감화를 받고 이 존 번연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지,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벗어나지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베드포드라는 그 도시에서 어떤 여인들이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구원 간증을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엿듣습니다. 어떻게 저런 구원을 받을 수가 있나. 근데 어느 날 이 존 번연의 마음에 어떤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네 죄와 함께 지옥으로 떨어지려느냐, 네 죄를 사함받고 천국으로 가려느냐. 이 번연이 너무 그 마음의 소리에 정말 두렵고 구원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러다가 어느 날 이분이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읽게 됩니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모든 죄의 담이 제거되어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이 이루어졌구나.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애를 써서 내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가 없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담을 제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셨구나. 그러면서 존 번연이 죄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12년 동안 갇히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존 번연이 이제 하나님의 세계를 깊이 생각하면서 지은 책이 바로 철로 역정인데, 설교의 황제라고 불리어지는 찰스 스펄전은 존 번연의 철로 역정을 100번 이상 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3세기에 우리 교부 중에 기독교 역사를 조금 아는 사람들은 다 잘 아는 유명한 교부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변증론자고 라틴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워지며 이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제일 처음으로 사용한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한 유명한 말이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성장의 씨앗이다. 이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터툴리안이라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원래 이분은 법률가였는데 터툴리안은 40살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고 옥스포드 대학 신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주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러나 선교 실패하고 돌아오죠. 돌아왔을 때 자기 동생 찰스 웨슬레가 1738년 5월 21일에 어떤 집회에 참석해서 마르틴 루터가 쓴 갈라디아서 강해를 읽어가면서 전하는 말씀을 듣다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형인 요한 웨슬레를 영국의 알더스게이트 스트리트에 있는 그 집회로 인도해서, 그날 요한 웨슬레 그 집회에 갔을 때 마르틴 루터가 쓴 로마서를 위한 서론 그 주석을 읽어가면서 페인트 공인 윌리엄 홀랜드라는 사람이 말씀을 쭉 전하고 있는데, 그 윌리엄 홀랜드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경에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구나. 이 말씀이 마음에 믿음으로 임하면서 웨슬레가 죄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고 그 위대한 감리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감리교회에서는 매년 5월 24일을 요한 웨슬레 구원 기념일로 기념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죠. 여러분, 웨슬레는 분명히 거듭난 날이 있었습니다. 5월 24일입니다. 여러분, 웨슬레 간증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즘 뭐 인터넷이 발달돼 가지고 인터넷에 들어가 찾아보면 누구든지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 동생 찰스 웨슬레도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 보면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그 찬송을 바로 요한 웨슬레 동생 찰스 웨슬레가 지었습니다. 찰스 웨슬레는 요한 웨슬레보다 3일 전에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감리교 역사 요한 웨슬레 생애 조금만 찾아보면 여러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시카고에 있는 D.L. 무디 신학교를 한번 방문했습니다. D.L. 무디 책을 여러 권 읽어보고 무디 설교집도 많이 번역되어 있어서 무디 책을 여러 권 읽어봤습니다. 생명의 말씀사에서 발간한 무디 책들이 여러 권 있는데 무디의 간증을 읽어보면 무디는 1855년 4월 21일에 거듭났다. 자기 거듭났을 때 모든 세상의 만물이 다 새로워 보였다고 분명히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그 주일학교 교사가 무디의 구두방에 찾아와서 사도행전 2장 38절 그러므로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킴볼이 복음을 전했고 무디가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설교의 황제 찰스 스펄전은
1850년 1월 5일 이 찰스 스펄전도 목사, 할아버지도 목사, 아버지도 목사, 외할아버지도 목사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굉장히 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구원의 길을 찾습니다. 어느 날 주일이었는데 자기가 어떤 교회 예배를 참석하려고 했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자기가 가려고 했던 교회를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월 6일 일요일 그 바로 눈이 와가지고 도저히 이제 갈 수가 없는데 가장 가까운 데 보니까 프리미티브 메도디스트 처치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들어갔는데 그 교회에 평신도가, 왜냐하면 그날 눈이 너무 많이 와 목사님 못 오신 거예요. 그 평신도가 이사야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을 앙망하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 내용으로 말씀을 쭉 전하고 있는데 그날 찰스 스펄전이 구원을 받고 죄에서 벗어나고 정말 설교의 황제라고 일컬어지는 아름다운 이름을 얻었고, 스펄전은 많은 비난과 핍박과 음해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 스펄전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모라비안을 이끌었던 진젠도르프 백작이 있었습니다. 이 진젠도르프가 이끌었던 모라비안 교도들이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구원을 받는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 루트비 진젠도르프는 1719년에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 웨슬레와 거의 동시대 요한 웨슬레보다 조금 먼저 구원을 받은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조지 휘필드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조지 휘필드는 요한 웨슬레보다 3년 먼저 1735년 옥스포드에서 복음을 깨닫고 정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신 이 구원의 복음을 믿고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송 잘 아시죠? 그 찬송을 지은 존 뉴턴은 1748년에 구원을 받습니다. 청교도 목회자 중에 아주 유명한 분이 조나단 에드워드죠. 조나단 에드워드는 17살이었던 1720년에 구원을 받고 정말 이 복음에 마음이 젖어서 성령의 의지에 잡혀서 한평생 힘있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조지 화이트필드가 조나단 에드워드에게 굉장히 또 영향을 많이 주었죠.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 보면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그런 후렴이 있는 찬송 아십니까? 그 찬송의 제목이 주의 말씀 받은 그날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여러분, 그 찬송가를 펴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그 찬송 제목 밑에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인용해 놓고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 구원의 날을 기뻐하면서 지은 찬송이 바로 그 찬송인데, 그 찬송가 오른쪽에 보면 주의 말씀 받은 그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그 찬송의 주제가 찬송가 오른쪽에 보면 거듭남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날이 성경에도 있고 찬송가에도 분명히 있는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자기 거듭나지 못했으면 내가 어떻게 거듭나지? 어떻게 죄사함 받지? 그 길을 물어보고 마음을 열고 거듭나야 되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거듭난 날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이단이다. 그 사람들은 거듭난 날을 알아야 된다고 주장한다. 이런 거짓말까지 만들어서 참된 복음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정확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 천국 보내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된 교리를 믿으면 여러분 영혼이 정말 영원한 멸망으로 갑니다. 여러분, 성경과 다른 교리, 성경과 다른 신학, 여러분 어떤 것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성경에서 확인하고 성경에 분명히 이렇다면 성경 위에 서야 하고
성경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감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신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